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 (5절까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6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기레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들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지형적으로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방벽들이 있지요. 그것은 주로 산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그러한 자연이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벽의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부족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아주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방벽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굉장히 의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그 넘치는 요단 강물을 말려버리고 200만이 넘는 군사들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가나안 왕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신은 어떠한 신이기에 흐르는 강물을 말려버리시는가? 그 백성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진격해오고 있다. 겁에 질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요단강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장 막강한 두 왕,
아모리족 속의 왕,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러한 왕들이에요. 그 이름이 시혼과 옥, 그 두 왕을 여지없이 진멸하셨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아주 든든하게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요단 강물을, 그것도 이 추수기에, 이 봄철 모맥심 거두는 시기에 강둑까지 아주 급류가 흐르고 있는 그 요단 강물을 다 말려버리고 마른 땅을 걸어서 한 민족이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된 그 가나안 왕들, 오늘 본문의 표현이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왕들뿐이 아니죠. 이 소문은 급속하게 퍼져나가서 가나안 온 땅의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라고 하면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할까요? 아니, 겁에 질려서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적이. 뭘 해야 됩니까? 공격해야 되지요. 가장 급한 것은 공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격하라, 쳐들어가자, 이렇게 명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사기가 다 떨어져 있고 이제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적들을 공격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군사 지도자들도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할 적기다 하고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싸우고 있는 전쟁인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 이끌고 계시는 그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급해서 서두르고 성급하게 행동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적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같이 합시다. 다시 할례를 행하랍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그 껍질의 일부분을 베어내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의식입니다. 종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거를 외과에서 수술을 하지요.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전 군사를 이 할례를 행하라. 저기 볼 때에는 우스운 일이지요. 괴상한 일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할 이 군인들을 이런 상처를 입히는 일은 이거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꼼짝도 못합니다. 전쟁은 적의 약점을 치는 것이 전쟁입니다. 어느 부분이 약한가 해서 그 부분으로 치고 들어가야 전쟁은 승리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군사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지금 제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한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적들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지금 이 시점에 명하시는가? 이렇게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죄악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도쿄, 런던, 뉴욕 같은 도시예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뽑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장장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친구들, 자기의 산업, 자기의 직장, 직업, 생업 다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예요. 큰 민족 그리고 큰 땅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강까지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으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아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의 우두머리로,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광활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그 계약, 언약의 표로, 징표로 인을 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할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표를 인친 것입니다. 육체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친 표가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리라.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출애굽이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한 지 약 한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합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이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든 족장들에게 내가 누누이 약속했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들어가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과연 들어가도 될 것인가?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들어가라는 말인가? 그들은 의심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 땅을 가서 정탐해야 되겠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비관적인 정탐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부족들이 그 안에서는 살고 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몰살당한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맞설 수가 없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을 뻗고 전 민족이 발을 뻗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말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적들을 전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실제로 가르쳐 주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다 시키셨어요. 그냥 말로만 믿으라고 하셨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실제로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육체에 하나님과 계약된 민족이라는 표를, 할례를 다 받은 민족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한 사람, 모든 남자가 다 받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진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계약을 깨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 쪽에서 파기했듯이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가졌던 정탐꾼이죠.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전멸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진입하려고 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신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선조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에게도 할례를 당연히 행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1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2세대는
지금 광야를 헤매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인침을 지금 받지를 못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 조부 세대, 저 위에 세대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지금 이들을 드리려고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이제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새롭게 하는 이 과정이 없이 이들이 전쟁에 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를 육체에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육체에는 비록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모세가 광야의 행진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시 한번 인간적인 너 개인의 생각, 육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육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세례로 발전합니다. 신약 성도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신약 성도인 저 여러분들에게 인을 치신 것,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세례입니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돌이키는, 회개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 할례를 본문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할례를 너희가 받았다. 받았으니 믿는 자들은 그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죄악된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과거에 나의 죄악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장사됐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중생했다.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의 장사된 것과 그의 부활과 연합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땅으로 들이시기 위한 과정이 광야이었듯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다. 나그네 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완전히 새로운 땅, 새 하늘 밑에서 너희들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다. 너희는 그런 약속을 받은 민족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택한 백성들.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라. 마음을 전적으로 그에게 향하고 살아라.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살아라.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랬죠.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할 일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그 땅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었고, 그것이 홍해를 걷는 사건이었고, 홍해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킨 사건이었고, 아모리 강력한 왕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전멸시킨 사건이었고, 요단 강물을 말리신 사건이에요. 40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 소유하는 자들, 그 땅을 누리며 소유하며 만끽하는 자들, 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